멈춰라! 여자가 혼자 그 산에 들어가면 죽는다! 마을 사람들이 옥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옥난은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놓아주세요. 아버지가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래도 안 돼. 북쪽 사는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야. 지금까지 들어간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이 없어. 하지만 옥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목숨쯤이야. 이것은 한 효녀의 목숨을 건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옥난과 춘심이는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옥난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농부였고 어머니는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옥난의 어린 시절은 행복했습니다. 옥난아, 이리 오너라. 어머니는 옥난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마음 많은 부자처럼 살아야 한다. 남을 도우면 하늘이 우리를 돕는단다. 어린 옥난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옥난이 10살 되던 해 어머니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옥난은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가 일하다가 큰 나무에 깔려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살의 옥난은 집안을 돌봐야 했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심부름을 하고 밭일을 도우며 품삯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일을 해야 했지만 옥난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옥난은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반면 춘심이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최 부잣집은 논밭이 많았고 큰 기와집에 하인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어린 춘심이는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쁜 옷을 마음껏 입고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심이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 옷은 싫어요. 더 예쁜 걸로 사주세요. 아버지, 이 떡은 맛이 없어요. 다른 거 먹고 싶어요. 춘심이의 부모는 딸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춘심이는 점점 더 버릇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옥난과 춘심이가 마을 우물가에서 마주쳤습니다. 옥난은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있었고 춘심이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옥난아, 물동이가 무겁지 않니? 괜찮아. 나는 힘이 세서 무겁지 않아. 옥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춘심이는 옥난의 해진 옷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는 참 불쌍하다. 그런 옷을 입고 다니니까. 옥난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20살이 되었습니다. 옥난은 여전히 아버지를 모시며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난의 효심을 칭찬했습니다. 반면 춘심이는 점점 더 게으르고 버릇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춘심이의 어머니가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춘심아, 물 좀 떠다 주겠니? 하지만 춘심이는 방문도 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인들한테 시키세요. 저는 바빠요. 또 다른 날은 춘심의 아버지가 부탁을 했습니다. 춘심아, 약을 좀 지어다 주겠니? 하인을 보내세요. 왜 제가 가야 해요? 춘심이의 부모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심이를 혀를 차며 쳐다봤습니다. 저 집은 부자지만 딸 버릇이 영 아니야. 부모가 아파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던데. 저러다가 나중에 큰 벌을 받을 거야. 어느 날 저녁 춘심이의 아버지가 춘심이를 불렀습니다. 춘심아, 우리가 너를 잘못 키운 것 같구나. 내가 이렇게 자라면 나중에 큰일 난다. 아버지는 왜 자꾸 저한테 잔소리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춘심이는 화를 내며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춘심이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춘심이한테 너무 많은 것을 주었소.
그래서 저 아이는 감사할 줄 모르게 되었어.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버릇이 다 들었는걸요. 두 사람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무렵 옥란의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옥란은 그날도 하루 종일 이웃집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옥란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밭주인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옥란아, 좀 쉬거라. 내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구나. 괜찮습니다, 할머니. 일을 빨리 끝내야 아버지께 저녁을 일찍 드릴 수 있어요. 해가 질 무렵 옥란은 품삯으로 받은 보리쌀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께서 보리쌀을 많이 주셨어요. 저녁에 맛있는 보리밥을 지어드릴게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옥란은 이상한 느낌에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침상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옥란은 황급히 아버지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는 가까스로 눈을 뜨셨습니다. 옥란아,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또 너에게 짐이 되는구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의원을 모셔오겠습니다. 옥란은 마을의 의원을 급히 불러왔습니다. 백발의 노의원은 한참 동안 아버지의 맥을 짚어보고 혀를 살펴보고 눈동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이 너무 깊습니다. 이미 오장육부가 다 상했습니다. 보통 약초로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방법이든 있을 것 아닙니까? 옥란이 의원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의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단 하나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북쪽 깊은 산, 그곳 정상에 천년 묵은 산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구해다리면 아주 혹시 나으실지도 모릅니다. 의원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옥란은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곳은 너무 위험합니다. 의원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곳은 길도 없고 절벽 투성이에다가 호랑이와 곰이 득실거립니다. 예전에 10년 전에도 장정 5명이 약초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여자 혼자서는 절대로. 그래도 저는 가야 합니다. 옥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멈춰라! 여자가 혼자 그 산에 들어가면 죽는다! 옥란아, 내 효심은 알겠지만 무모한 짓이야. 옥란아 위험해. 가지마. 다른 약을 구해보자. 그 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다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그때 춘심이도 구경하러 와서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에이, 옥란이가 무슨 수로 산삼을 구해와?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춘심이를 쏘아봤습니다. 춘심이, 넌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지만 춘심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왜들 그래요? 옥란은 춘심이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야 합니다. 아버님을 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면 제가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옥란은 작은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주먹밥 몇 개와 물 한 바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옥란은 잠든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저를 지켜주실 겁니다. 달도 뜨지 않은 깜깜한 밤이었지만 옥란은 북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춘심이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보 같은 이라고.
산삼을 구하겠다니. 어차피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산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번 넘어졌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졌습니다. 발에서는 피가 났지만 옥나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날이 밝자 길은 더욱 가파라졌습니다. 옥나는 바위를 붙잡고 기어 올라야 했습니다. 손톱이 벗겨지고 손에서 피가 났지만 옥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옥나는 작은 개울가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주먹밥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나는 몸을 굳혔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저 멀리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옥난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옥난의 심장이 쿵쾅거렸고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달려들면 단 몇 초 만에 끝날 것입니다. 옥난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저는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리러 가는 길입니다. 부디 저를 해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산삼을 구하고 돌아가는 길에 꼭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옥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옥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이 사납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퍼 보였습니다. 잠시 후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옥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걷고 또 걸었고 밤이 되자 큰 나무 아래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저녁 공기는 차가웠지만 불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맹수들이 불빛을 보고 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몸을 웅크린 채 옥나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꼭 산삼을 구해오겠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옥나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들은 점점 크고 울창해졌고 하늘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고 고요했습니다. 옥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길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큰 것이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고 낙엽들이 떨어졌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옥나는 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옥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커다란 곰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보통 곰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어른 3명은 될 만큼 컸고 온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났습니다. 곰은 천천히 옥난이 숨은 나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옥난은 숨을 죽였습니다. 나무 앞에 선 곰은 갑자기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간아,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나는 안다. 옥난은 깜짝 놀라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곰은 옥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는 산삼을 찾고 있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 산의 모든 곳은 내가 다 안다. 내가 이 산에 들어온 순간부터, 호랑이를 만났을 때부터 나는 지켜보고 있었다. 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산삼은 아무나 가질 수 없다. 진심을 증명해야 한다. 진심이요? 내가 정말로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다른 욕심이 숨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 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왔다. 그런 자들에게는 산삼을 줄 수 없다. 곰이 큰 발을 들어 땅을 쳤습니다. 그러자 땅이 갈라지며 깊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 구멍 아래로 내려가면 어둠의 동굴이 있다. 그곳을 지나야만 산삼이 있는 곳에 갈 수 있다. 하지만 그 동굴에는 내 마음속 두려움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 옥나는 구멍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안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옥나는 구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구멍 안은 앞이 보이지 않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옥나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었습니다. 발밑은 축축하고 미끄러웠습니다. 그때 앞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옥나는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 옥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 옥나는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지 마라, 옥란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너는 왜 이곳에 왔느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아버지, 무슨 말씀을... 너는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싫었을 것이다. 시집도 못 가고 평생 늙은 아비를 모셔야 하는 것이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내 친구들은 모두 시집을 갔는데 너만 늙은 아비를 모시며 살아야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아닙니다, 아버지. 아니라고? 그럼 증명해 보아라. 정말로 아비를 위하는 마음이라면. 옥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모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압니다.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워주셨는지 압니다. 옥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10살 때 밤에 배가 아파서 울었을 때 아버지께서 밤새 제 배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제가 12살 때 다른 아이들이 저를 놀려서 울었을 때 아버지께서 저를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가 15살 때 일하다가 다쳤을 때 아버지께서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옥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모시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아버지,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진심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했다, 옥란아. 내 진심을 확인했다. 내 마음은 정말로 맑고 깨끗하구나. 빛이 밝아지며 동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출구가 보였습니다. 옥나는 출구를 향해 걸어와 동굴을 빠져나오자 눈부신 빛이 쏟아졌습니다. 옥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은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작은 샘이 있었고 그 주위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꽃들은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샘물 옆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치 그림 속에서 나온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여인의 긴 머리는 바람에 살랑거렸고 얼굴은 달처럼 고왔습니다. 수고했구나, 옥란아. 여인이 말했습니다. 옥나는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선녀 청아이다. 내가 이 산에 들어온 순간부터 지켜보고 있었다. 선녀님, 내 효심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호랑이를 만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말했고 어둠의 동굴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내게 산삼을 주겠다. 선녀는 옥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옥난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내가 하늘을 날고 있어. 옥난은 놀라 소리쳤습니다. 선녀와 함께 하늘을 날아 높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래로는 끝없는 산들이 펼쳐져 있었고 구름이 발밑을 지나갔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하자 작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서는 황금빛이 났습니다. 저곳에 산삼이 있다. 선녀의 말에 옥나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빛나는 산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람 형상을 한 산삼은 온몸에서 황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서 아버지께 다려 드려라. 하지만 기억해라.
이것은 오직 내 효심에 대한 하늘의 보답이다. 절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선녀님,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옥나는 산삼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내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 선녀가 손을 휘두르자 옥나는 순식간에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올라올 때는 이틀이나 걸렸는데 내려갈 때는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옥나는 산삼을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옥난이다. 옥난이가 살아 돌아왔어. 세상에, 정말 산삼을 구해왔구나. 아버지는 여전히 침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옥난의 목소리를 듣고 가까스로 눈을 뜨셨습니다. 옥난아, 내가 무사히 왔구나. 아버지, 제가 산삼을 구해왔습니다. 옥난은 황급히 산삼을 다렸습니다. 정성껏 오래 다려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삼을 드신 아버지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숨도 편해지셨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아버지는 스스로 일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에는 걸으실 수 있게 되었고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와 축하했습니다. 옥난이가 정말 산삼을 구해오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야. 하늘이 효녀를 돕는구나.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눈을 반짝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춘심이었습니다. 춘심이는 집으로 돌아가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옥난이가 산삼을 구했다고? 그럼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산삼 하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그럼 더 좋은 옷도 사고 더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겠지? 춘심이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춘심이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들키면 말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춘심이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춘심이는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떡과 과일을 넣었고 심지어 귀걸이까지 했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했습니다. 춘심이는 평생 이런 길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게 무슨 고생이야. 겨우 1시간을 걸었을 뿐인데 춘심이는 숨이 찼습니다. 평소에 일을 하지 않아서 체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에이, 너무 힘들어. 잠깐만 쉬었다 가자. 춘심이는 나무 아래 앉아 보따리에서 떡을 꺼내 먹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먹고 나니 배가 불렀습니다. 남은 떡은 그냥 버렸습니다. 춘심이는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시덤불이 비단 옷을 찢었습니다. 아, 내 옷. 이 옷 비싼 건데. 춘심이는 화를 내며 가시덤불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몇 시간 후 춘심이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화장은 땀에 번졌고 귀걸이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에이, 짜증나. 옥난이는 어떻게 이런 길을 걸어갔지? 길을 찾지 못하게 되자 춘심이는 점점 겁이 났습니다.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춘심이는 나무 아래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앞에 선녀 청아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선녀 청아이다. 그대는 왜 이곳에 왔는가? 춘심이는 눈물을 뚝 그치고 얼른 웃음을 지었습니다. 선녀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도 옥난이처럼 아버지가 아파서 산삼을 구하러 왔어요. 춘심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녀는 춘심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건강하다. 그대는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춘심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들켰습니다. 그게. 그대의 마음에는 효심이 아니라 욕심만 가득하구나. 산삼을 팔아 돈을 벌겠다는 생각뿐이지. 춘심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심이 없는 자에게는 산삼을 줄 수 없다. 그대는 부모님께 효도한 적이 있는가?
선녀의 질문에 춘심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는 어머니가 아파도 물 한 잔 떠드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약을 구해달라 해도 귀찮다며 거절했다. 부모님께서 무엇을 사주셔도 불평만 했고. 이것이 자식의 도리인가? 춘심이는 점점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대는 이웃에게도 못되게 굴었지. 옥난이가 힘들게 일할 때 비웃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어. 이것이 사람의 도리인가? 선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춘심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돌아가거라.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거라. 진심 어린 효심을 가질 때 하늘이 도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대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선녀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춘심이는 빈손으로 산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걸으며 춘심이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이었구나. 부모님께 효도는커녕 불효만 저질렀어.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못했고. 춘심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춘심이는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너무 추해 보였습니다. 나는 겉모습만 예뻤지. 마음은 추한 사람이었어. 춘심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춘심이는 부모님께로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춘심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불효만 저질렀습니다. 저는 정말 못된 딸이었습니다. 춘심이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아프셨을 때 물 한 잔 떠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셨을 때 귀찮다며 외면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무엇을 해주셔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모님은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춘심아, 내가 깨달았구나. 아버지가 춘심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것이다. 그날부터 춘심이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님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춘심아, 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다니. 춘심이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평생 일을 하지 않아서 빗자루질도 걸레질도 제대로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춘심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옥란을 찾아가 배웠습니다. 옥란아, 미안해. 나는 너를 그동안 무시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옥란은 춘심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춘심아, 내가 깨달은 것만으로도 훌륭해. 우리 함께 좋은 친구가 되자. 옥란은 춘심이에게 집안이라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빨래하는 법, 밥 짓는 법, 청소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춘심이네는 하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지만 춘심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춘심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옥란의 아버지가 회복하신 후 처음으로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옥란의 효심을 축하했습니다. 춘심이도 잔치에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수수한 옷을 입고 직접 만든 떡을 들고 왔습니다. 옥란아, 축하해. 아버지가 건강하셔서 정말 다행이야. 잔치가 끝난 후 춘심이와 옥란이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옥란아, 고마워. 춘심이가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나도 변할 수 있었어. 이제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기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마음이 따뜻해져. 옥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춘심아, 내가 스스로 변한 거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춘심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길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춘심이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하오 이 늙은이가 먼 길을 걸어오다 지쳐서 말이오. 어디서 오셨어요? 동쪽 마을에서 왔어.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이 마을을 지나가야 하거든. 노인의 옷은 낡았고 신발도 헤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집에서 하룻밤 쉬고 가세요. 저녁도 드시고요. 춘심이가 말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세상에 이런 착한 사람들이 다 있구먼. 춘심이는 노인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부모님도 기꺼이 노인을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편히 쉬다 가십시오. 춘심이는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반찬을 차려 노인께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노인은 감격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접받기는 처음이오. 정말 고맙소. 다음 날 아침 노인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춘심이는 노인께 새 신발과 음식들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가실 길이 멀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이건 너무 많죠. 괜찮아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노인은 춘심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복 받을 거요.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이 돕는 법이요. 며칠 후 춘심이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니? 우리 집 창고에 곡식이 많잖아요. 그걸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으면 어떨까요? 특히 가난한 집들은 겨울을 나기 힘들 것 같아요. 춘심이의 아버지는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춘심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춘심아, 내가 정말 많이 컸구나.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좋다. 우리 함께 나누자. 다음 날 춘심이네 집에서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마당에는 곡식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여러분께 곡식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춘심이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은 하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부자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춘심이 하인들과 함께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옥난이도 도와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춘심이 앞에 갑자기 은은한 빛이 났습니다. 춘심이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선녀 청아가 서 있었습니다. 선녀님, 춘심이는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잘 살고 있구나, 춘심아. 선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춘심아,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다. 춘심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선녀님,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니다.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다. 선녀는 춘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춘심아, 이것은 내가 변한 마음에 대한 작은 선물이다. 이 씨앗을 심으면 매년 풍성한 곡식이 열릴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이것을 혼자 쓰지 말고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라. 선녀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작은 도움은 또 다른 도움을 낳고 그것이 모여 따뜻한 마음이 되며 그 따뜻함이 온 마을을 감싸는 사랑이 된다. 너와 옥난이 두 사람처럼 진심으로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느니라. 선녀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춘심이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다음 날 춘심이는 선녀가 준 씨앗을 심었습니다. 며칠 후 싹이 트고 일주일 만에 풍성한 곡식이 자랐습니다. 춘심이는 그 곡식을 마을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매년 씨앗을 다시 심어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옥란은 마을의 착한 청년과 혼인했습니다. 청년도 옥란처럼 효심이 깊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를 잘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춘심이도 마음씨 착한 청년과 혼인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을 잘 모시며 효부로 살았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옥란과 춘심은 평생 좋은 친구로 지냈습니다. 함께 밭일을 하고 함께 이웃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샘에서 물을 길러왔을 때 선녀 청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잘 살고 있구나, 두 사람. 선녀님, 두 사람은 반가워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너희 두 사람은 참으로 아름답다. 여전히 선한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구나. 그 마음은 귀한 것이다. 선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 어린 효심과 나눔의 마음은 하늘도 감동시킨다. 지금처럼 선한 마음을 잘 간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거라. 선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옥란과 춘심이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옥란과 춘심이에게는 각각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아이들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낯익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맞네. 내가 찾던 마을이네. 춘심이는 노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이 도왔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그분이시네요.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아가씨가 베풀어준 그 작은 친절 덕분에 아들을 무사히 만날 수 있었어. 그 후로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섰지요. 이 은혜를 꼭 갚고 싶어서 찾아왔어. 노인은 과일이 담긴 자루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춘심이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옥란도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두 사람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소문으로 듣던 그대로구먼. 이 마을에는 효심과 나눔이 살아있다고 했지. 노인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소문이요? 다른 마을들에서도 모두 이 마을 이야기를 하더이다. 서로 돕고 나누며 사는 마을이라고 말이요. 며칠 후 정말로 이웃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소. 저희도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옥란과 춘심이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맞아요. 부모님께 정성껏 문안을 드리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옥란과 춘심이의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 세우고 다른 아이는 자신의 떡을 나눠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이웃 마을 어른이 감탄했습니다. 저 아이들을 보니 정말 어머니를 닮았네요. 좋은 마음이 대를 이어 전해지는군요. 그날 저녁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 아래서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옥란아, 우리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어. 그러게. 하지만 모든 게 우리 혼자 한 게 아니야.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거지.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선녀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작은 도움은 또 다른 도움을 낳고 그것이 모여 따뜻한 마음이 되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옥란이 살던 마을은 그 후로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았고
효심과 나눔의 정신이 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옥난과 춘심이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효심의 아름다움과 변화의 용기, 그리고 나눔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빗담 이야기를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